할렐루야. 아, 오늘이 그 부활주일로 되게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되게 고난 주간을 보낼 때는 왠지 모르게 우울하게들 보내다가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코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절정인 바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하나의 사역의 코스예요. 이게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딱 들어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뭐야? 첫째는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냐? 응?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아? 사생아야? 뭐야?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까지는 죽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 재림의 사실도 믿기 어려운 거야.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의 코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사건들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마지막 도장을 쾅 찍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거기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로마서 1장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러셨지만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실까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약속된 말씀이, 미리 하신 말씀이 만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단지 다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이 사실인 것을 선포됐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되어질 재림의 사건까지도 확실한 것이다. 여기 도장을 꽝 찍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뭐냐?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성 여부를 우리가 판가름해야 돼요.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결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한 그들을 끝까지
끝까지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살리실 것에 대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그 사건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있는 말씀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구세주였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죠. 때가 돼서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거지. 정확하게. 나와 여러분이 그 타이밍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는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화목제가 뭐예요? 화해시키는 제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속에 다 이미 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뭐냐? 이미 창세 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는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왔다. 보통 사람들은 하고 태어나면 너무 다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얘가 이제 커가면서 살아갈 모습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께서 오셨다. 성탄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 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비참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야지만 되는 코스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담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뱀 사단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깨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끝까지 몰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딱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페이업됐다. 너의 죄값을 위해서 더 이상 치를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 다 값을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코스의 한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 이것은 내 혈육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지혜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입으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심판, 더 이상 의로운 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깨우치실 때, 주여,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으로 나와질 때 그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여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사자나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을 부추겨가지고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또 항변을 하게 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진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가? 나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영이 죽고 교통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는 죽어야 될 그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무덤에서 완전히 장사지내 버렸어요. 죄성까지도 끝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죽자로 끝난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 if, 만일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께서 또 16절에도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예?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주일날 놀러같이 무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 봉사를 하고 예? 내가 비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예? 내가 더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왜 그러고 살아?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면, 첫째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네 믿음도 헛것이다. 헛다리 짚은 거다. 헛것이다. 또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치렀다고 외치는 우리 전도자 자신도 사기꾼이다. 이야기예요. 거짓 증언자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의 패키지 속에서 하나를 쑥 잡아보면 이 마지막 이 단추를, 이 마지막 종지부를 딱 빼버리면 이 전에 건 다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성탄절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선물 주고받고 그냥 해피데이로 즐거워하는 건지 오늘날 완전히 전락이 됐지만 부활의 날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도 더 중요한 거야. 이 모든 것을 꽝 찍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착각하지 마.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다음 세상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이 나와 여러분 삶에 또 믿음에 얼마나 큰 소망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큰 그것이 기쁨인지를 여기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의 뿐 아니다. 그러면서 19절 말, 20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But 하고서 but 그러나 뭐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이미 죽어버린 거죠.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구약에 보면 초실절에 첫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은 무엇을 보증하고 있냐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수확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헛되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죄사함과 새 생명의 소망과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3절 4절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생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가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확고히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완전히 하나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연합되죠?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내 옛사람을 끝내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반쪽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나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야. 그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도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하고 쭉 설명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바울이 상세히 쓰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내가 슬퍼하지 말라.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이 부활해서 함께 그들이 올 것이다. 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먼저 죽어도 괜찮아. 또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 먼저 일어나.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도 올라가는 이게 순서예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게 십자가에 죽고만이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내어준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목숨의 죽음이에요. 목숨. 우리의 육신의 바이오적인 죽음이에요.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살아서 믿는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조에 eternal life를 이야기하는 거야. 영생을 의미하는 거야. 바이오적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참 두려워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화장터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들어가면 1시간 만에 탁 타요. 시차가 탁 들어가면 경유가 확 쏟아져, 불이 펑 붙으면서 싹 태우고, 마지막 1시간 뒤에 가면 쭉 잡아당기면 그 사람이 누웠던 모양대로 큰 뼈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큰 뼈, 작은 뼈. 나 근데 직접 봤다니까, 어릴 때. 왜냐하면 네가 할머니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네가 가서 그걸 받으라고. 그럼 거기서 몇 가지 좀 작은 뼈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서 절구에다가 콩콩콩콩 빻아가지고 종이에 탁 싸서 딱 줍니다. 근데 그 딱 받으니 뜨끈뜨끈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례 차 타고 이제 물에 가서 뿌리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묻거나 아니면 납골당에 갖다 주죠. 그걸 내가 딱 안고 탔으니 얼마나 필름이 막 돌아가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죽는다.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꽝 하면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야. 사고 나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생각해.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먹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사실이 경험되는 거예요. 살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이 뭐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우리는 영원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이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거냐? 그럼 나와 여러분이 삶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영원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자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아이가 남들 나가서 노는데도 안 나가고 열심히 그 방구석에 있으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을 기리는 것.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전파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성찬을 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매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성찬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네?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을 많이 하죠. 밥 먹는 일. 사실은 성찬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보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